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베드로전서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열어서 펼쳐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떠 먹여주시고 이게 너희의 법이야, 이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심중에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레일 위에 탁 올라타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에 당신의 신부가 되는 그날까지 붙잡고 나아갑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그 말씀으로 선포한 그 말을 또 말씀으로 이루고 계시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시는데 그 말씀은 구약시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바, 그것을 지금 현장에서 기적을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생하게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 그 역사하고 있어. 나를 그것이 살아내게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인공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도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 양쪽에 날이 서서 뾰족한 그 칼이 되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다 헤아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면, 관통하여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세포까지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너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졌다 하는 말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하는 말씀, 이제 너희는 의에 대하여 살았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 여태까지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내 능력의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나 사용해라.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그것은 기쁨이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의 세포가 되어서 다시 그것이 너의 말로 다시 나오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합니다. 이 말로 악한 말을 쏟아낼 수도 있고 불평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고 걱정 근심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안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말씀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 말씀이 나한테 전이 되었어 지금. 그러면 내 안에 심겨놓으신 그 말,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그냥 예수님처럼 된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나한테 심겼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님처럼 된 건데, 그래서 내 말이 너무 소중한데 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살아갑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뱉은 말을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걱정이 없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나 말 잘못했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이 다 지워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하나 된 우리들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시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 그래서 내가 뱉은 잘못된 말들, 그 죄들, 악한 것들, 이것들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다면. 나는 뱉었어. 그러나 나는 성령으로 완전히 씻긴 바 된, 주 예수 보혈로 완전히 씻긴 바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 부분을 회개하면 주께서는 나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으로 인해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의 혼과 육을 완전히 없애버린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 죽어버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탄생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의인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 의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성한 존재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비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선포해 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비로운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면서 완전히 혼과 육이 죽어버린 그 옛날의 그 행실을 놓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따라가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냥 그렇게 속수무채 끌려가는 나를 여러분 그냥 바라보고 계실 겁니까? 사탄에게 당하고 계실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가 되었다 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된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된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의가 되었다 함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는 말이 선포되는 것을 들으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셨다, 짊어지셨다 함이 선포되었다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 순결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 질병,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부분이 자유하게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은 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말을 할 수 있는 특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통치 안에서 살 때에 엉망이었던 내 구석구석에 숨어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거짓자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우리들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굳게 하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기적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의지가 지금 충만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고 지금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이 충만함이, 하나님의 의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져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줄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산한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산에게 말을 하래요. 인격도 아닌 산에게, 산아 너 스스로 바다에 던져져,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야.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게 되면 산이 스스로 옮겨졌어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주님 되어졌네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고 우리는 놀라겠죠. 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라고 안 묻겠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정말 주님의 의지가 충만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특혜, 이런 혜택,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삶을 살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라는 주체로 살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로 주체가 변한 상태, 그 신비로운 상태가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체가 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이십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체가 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이십니까? 이 신비로운 상태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가 없어지는 것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내가 없어진 사람들에게 임한 자격, 그리스도의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실상을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체를 바꿔 너희에서 그리스도로,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죠. 내가가 안 죽는 거죠. 내가가 죽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로 던지로 하면 던져지는데 얼마나 내가가 안 지워지면. 근데 여러분, 내가를 죽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가 없어지고 싶지 않아요? 기왕 한 번 사는데 그리스도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주체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부터 변해봅시다. 아멘? 나부터 변해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기도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어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결핍투성인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아주 불쌍한 모습을 있는 대로 하고, 주님 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나 좀요. 내가가 엄청 충만한 기도를 우리는 해왔습니다. 최대한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아버지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그 말씀을 선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심음으로 실상을 그려서 실체로 나타남을 보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한테 구걸하지 마 얘들아. 나의 자녀잖아. 내가 너희를 거지로 보는 게 아니잖아. 나한테 구걸하지 마.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가 이루어지는 매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가 죽는 게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내가가 살아있는 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내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내가를 심어놓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조장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연약한 것이 들어왔고 모든 어둠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가 없어지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내가가 살아있는 인간은 끝까지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지만 내가가 죽은 그리스도 가로 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가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를 죽입시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왔지만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 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내 몸을 끌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가장 연약한 모습을 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주님께 주세요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힘들었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아요? 기도해야지 하면 이미 그냥 부담이 확 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아주 즐거운 일이고 기쁨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약을 먹는 것 같은 기도가 과자를 먹는 것 같이 쉬워집니다. 정말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 기도하러 그 방 의자에서 바닥에 내려앉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막 선포하는 기도, 막 방언을 하면서 내 안에 심어놓은 소원을 선포하는 기도,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막 나아가는 기도는 세상에 과자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쉬워? 우리의 대화는 기도예요. 그것을 내가 지난주에 어제 체험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청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나는 정말 한 30분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시간 반을 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설교 준비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전화를 하기는 했어. 근데 1시간 반이나 지나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난 그거 절대 몰랐습니다. 30분 지나간 줄 알았어. 시간을 체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됐고 그것이 치유의 자리가 됐고 내가 성도를 위하여 신방하듯이 전화를 걸면 그게 한약같이 쓰면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자 같았던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가 즐거워지고 대화가 즐거워지는 거죠. 기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일을 청취하도록 통로되는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나아가는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일이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심중에 심어놓은 소원을 그냥 말을 하는 술술 나오는 그게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맛있는 거죠. 5분 먹어도 되고 1분 먹어도 되고 10분 먹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방언 기도를 할 때 주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한마디만 말해도 하나님은 그냥 다 아실 수 있고 어떨 때는 막 제재갈 막 길게 말하고 싶으면 길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약이야. 꼭 필요해. 그러니까 쓴 한약 먹듯이 먹어가 아니라 기도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우리가 과자를 먹는 것 같은 것이라는 것을 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들죠. 잘 안 되죠. 성경을 자체를 읽는 거를 그냥 그것도 힘들죠. 그것도 쓴 한약을 내 몸에 좋은 약을 먹으려니까 그걸 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것도 그렇지가 않은 것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읽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이고 깨달아진 말씀을 실상에 심는 일이 기도고 심으면서 듣는 것이 또 말씀이 되고 내가 기도를 해요. 내 입으로 말을 해요. 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들어져요. 그게 또 말씀이 되고 심으면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기에 이게 계속 너무 선순환이 돼요. 재미있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요. 보아요. 성령님이 깨달아 주시니까 한 요만큼 읽었는데 엄청 알게 됐어. 그것을 다시 내 마음에 심어요. 또 그 입으로 선포해요. 내가 들어요. 또 심어요. 또 선포해요. 이것이 막 선순환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편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기도에 대한 가치관, 그 의식,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러면 신앙생활 재미있겠죠. 기도 재미있고 말씀 재미있으면 다 된 거죠. 그럼 그걸 선포하고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심으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끌려갔다 오면 나는 발을 씻으면 되는 거죠.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탄에 끌려가는 것이 계속 증폭될까요? 줄까요? 그렇죠. 줄죠. 하나님은 나에게 참 빛으로 조명하십니다. 계속 조명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완성될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런데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해야 돼, 신앙생활은. 그런데 그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죠. 과자 먹는 거라는 거죠. 상상하고 그리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과자 먹습니다. 그리세요. 말씀으로 과자 먹듯이 먹습니다. 나 행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행복하는 내 모습 그리고, 말씀을 먹으면서 행복해지는 내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실상으로 선포하는 내 모습을 그리세요. 이게 말씀대로 말하고 실상으로 심는 일이에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 거예요. 주님이 내 영과 혼과 육에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그래서 치유함에 해방 약정서 같은 걸 주셨어요. 너는 완전히 자유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나의 말이 네 안에 다 들어있고 성경 말씀에 나의 말이 다 들어있어. 해방 약정서 같은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해방 약정서를 들고 내 혼을 지배하고 있던 그 어둠을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거에 끌려다니면서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중독과 우울과 그런 불안을 안고 사탄 마귀한테 덜덜 떨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여기 내 혼, 내 집이거든. 너 좀 나가주면 안 돼? 이러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인친 약정서를 딱 주셨는데, 그러면 사탄 마귀한테 딱 해방 약정서 보여주면서, 봤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장이 찍혀 있다고. 여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사탄과 졸개들을 내보내고 담당히 내 혼과 육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거죠. 담대하고 당당해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사탄의 통치를 받았다고 금방 훅 걔한테 넘어가서 쩔쩔매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가주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불안함 나갈지어다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아 떠나가.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폼 잡아봤자 거짓자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고요. 우리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과자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놀러 나간 것처럼 돼야지. 얼마나 즐거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점점 더 순수해지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사는 땅의 본질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땅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지금 사는 땅이. 그러니까 사는 법도 사실은 싹 바뀌었어요. 사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오는 행동, 나를 통해서 나오는 말, 나를 통해서 나오는 생각, 감정, 감각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 통치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수순으로 들어가요. 점점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알아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그냥 구해져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 전체가 그분의 영역이 그냥 다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채워지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채워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냥 채워지고, 그냥 말씀으로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그냥 완전 막 바꾸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앉아도 서도 먹어도 자도 숨을 쉬는 모든 순간에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말을 그냥 선포하시라고요. 말씀의 선포는 우리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이 말씀 선포하실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가 계속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 나오는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분의 선포라는 거예요. 자, 주체가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감각과 감정까지도 다 몽땅 주님의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하는 말씀의 선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내어드리면, 나의 자유의지로 나를 내어드리면 내가 하는 말이 막 주님이 하는 말이 너 어떡해, 얼마나 아름다워, 어떻게 하면 좋아, 그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엄청나게 가득해. 말하고 행동하고 감각하는 게 다 주님이 하셔. 와, 진짜 멋있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그 일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뭔 상관이야. 그냥 잘 되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가 안 됐나 보지. 그래서 그런 거 정말 많이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거짓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더니 바뀐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안 바뀐 것도 있어. 그래서 좀 답답해. 그것까지도 빨리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 안 된 게 있나 보지. 내가 죽어지면 되겠죠. 그리스도 가로 살면 그냥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가 살아있는 김미연이 말하는 거면 뭐라 여기 앉아서 듣고 계세요? 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가라는 것이 죽은 김미연을 통해서 그게 그냥 통로가 되어서 나오는 말이라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 통로된 상태로 말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 통로된 상태로 받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연결 아니겠어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받는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나도 그렇게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줄 알아야 하고, 듣는 자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와 능력이 흐르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억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중에 말씀이 있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거 다 아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샤이니드 교회에서 계속 이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말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계속 선포해서 새로운 육체를 경험해라. 지난주에도 간증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티슈 3장 뽑아 쓰던 사람이 1장으로 충분하더라. 하나님이 절약하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절약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나니 성령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계속 선포를 했더니 내가 절약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내가 남편에게 상냥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진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없이 계속 어떤 체험을 추구를 해요. 영적인 거. 그러면 신비주의나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그 모든 걸 일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삶 그 위에까지 도달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거기까지 도달을 하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로 던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상의 것들부터 시작해. 그런데 정말 영적인 모든 걸 누리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나를 경험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선포하고 실상에 심는 거 우리 얼마 안 해봤어요. 몇 개월 안 해봤습니다. 아니면 몇 년? 여러분 주세요는 엄청 오래 해봤어요. 그거 말고 말씀을 실상으로 그리고 심는 훈련 얼마 안 해봤잖아요. 그거 벌써 지쳤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 거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실상에 그리세요. 계속 그리십시오. 그리고 심으십시오. 말씀대로 계속 심으십시오. 그래서 나 이런 거 나타났어. 나 이런 거 나타났어. 이것을 우리 서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아닙니다. 나 일상에서 이런 거 나타났어요. 내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나 이런 거 나타났어요 하고 우리가 서로 간증합시다.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심었더니 이런 게 나타났어. 어떤 사람은 영적인 거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육체가 변한 걸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니시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순간에도 주님 나타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약한 곳 치유하십니다. 나의 가장 취약한 곳 주님이 지금 만지십니다.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모든 예배 시간에 일상을 살면서 서로 이렇게 성도들이 만났을 때 거짓장으로 드글드글 만나서 거짓장으로 말하지 말고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들을 속이지 마라. 주님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서로 속이지 마라.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짓자끼리 만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속이는 거예요. 그 안에 의도가 있고 그 안에 목표가 있고 나 너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조종과 통제가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사랑해 라고 하면서 나는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를 가지고 내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거는 냄새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엄청 하나님 안에서는 쉬워요. 내가 인간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면 무지 어렵습니다. 내 힘과 뜻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비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기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그 사랑이 너무 쉬워져요. 그 사랑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 나 같은 사람한테 보기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럼 완전히 뭐 순교까지 해야 되는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부요하고 풍요롭고 깔끔하고 평강이고 끈적거리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놓을 줄 알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세 분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했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박히는 것에 대하여 내 아들임을 부인하셨고요. 성령님을 모든 것을 보면서 다 놓았어요. 그런 자기 부인의 절정의 사랑을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의 세 분의 사랑은 서로 의탁하고 사랑하고 거룩하신 분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열정과 겸손과 순결하심으로 우리를 보여주셨고요. 우리에게 그 열정과 순결 그리고 겸손이 우리 안에 지금 있어요. 지금 전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도 그분들과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성화의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그 서로 겸손하고 의탁하고 거룩하시면서 서로 자기 부인을 한 그 사랑 안을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랑은 내 의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내 의지로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저주예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내 의지로 못하기 때문에 저주죠.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사랑해.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을 하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네 아버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순종했더니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부인하면서 내 혼이 청결해지면서 내 잠재의식이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지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이렇게 해. 네, 아멘. 누구에게 이렇게 하지 마. 네, 아멘. 쉬워지는 거예요. 무조건 내 의지대로 누구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내가 사랑한답시고 그냥 붙들고 난리치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지 무섭거든요. 어떻게 내 의지로 사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거 여기서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랑하면 되니까. 훨씬 쉬울 것 같죠? 아멘.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려움들이 생기면 어디를 보느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실상을 그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잘 사실 수 있죠. 또 이제 일주일 나아가서 주님의 용사로 사실 수 있죠. 아멘.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